이 설 명절이 시작되면서 설날이 정말 기대되는 그런 설날. 그래서 참 온 가족이 만나서 함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이번 명절도 꼼짝없이 아마 집에 있어야 되고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이 뭔가, 못 간다고 못 움직인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 없습니다. 할 것 딱 하나 있어요. 편안히 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날 편안히 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설날 편안히 쉬라. 편안히 쉬라.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끝나고 찬송하겠지만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주님의 날개 아래서 편안히 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디 가도 편안히 쉴 데가 없어요. 안전한 지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가 참 코로나로 힘드니까 딴 데 갈까? 거기 가면 더 많아요. 해외로 나갈까? 더 많아요. 어제 보니까 17,500명까지 또 올랐었잖아요. 참으로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17,500 어마어마한 숫자뿐만 아니라 또 이 북에서는 미사일을 막 쏘아대잖아요. 오늘 아침에 8시에 또 쐈어요. 그래서 올해만 들어서 7번 벌써 쏘아 올립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가는 쫙 내려오고 또 환율은 쭉 올라가서 이제 자녀들 유학 자금을 보내거나,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탄자니아에 이제 학교를 건축해야 되는데 또 달러 환율한 환율 사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신경이 쓰일 것밖에 없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참 안심하지 못하고 굉장히 신경 쓰일 때인데, 이럴 때에 할 것이 있다면 뭐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라. 우리 3일 동안 온전히 쉴 수 있는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부터 월, 화, 수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푹 쉬면서 오로지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기도하는 것과 성경 보는 것과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오히려 이 명절이 더 은혜롭고 더 뜻있게 보내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새벽 예배도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지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저도 이번 명절에 어디 가지 않고 꼼짝 않고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이 교회 조명을 다 켜놓고 또 음악도 틀어놓고 그럴 테니까 하루에 한 번씩 산책하지 않겠습니까? 산책하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시고 또 여기서 또 성경도 보시고, 또 혹시라도 친구나 손님들 오시면 우리 교회 가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한번 교회 한번 모시고 오고, 그래서 이 기간에 오히려 교회를 자주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내가 편안히 쉬면서 다시금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세상 안전지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에 만일 3차 전쟁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핵전쟁이 될 터인데 이 핵전쟁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일까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3차 대전, 이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가장 안전한 나라가 뉴질랜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워낙 자연이 좋고 특별한 이 문제가 없는 나라니까 안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지만, 작년 이 뉴질랜드의 강도 8.1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빌딩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뉴질랜드도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군데 안전한 곳이 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요,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지존자의 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랬어요.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이 그늘 아래 사는 자. 지존자, 전능자는 누구일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은밀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지존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이거예요. 요새다 이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나 염려 이런 모든 것을 떨쳐내고 오히려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아무리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디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을 향하여서 어디서 나를 도와줄 것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도화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절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지존자의 그늘 안에서 편안하게 안전히 거하시면서 또 새롭게 힘을 충전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왜 그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안전하느냐? 오늘 본 말씀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건져주신다는 것은 구출해 난다, 빼내준다,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환난에서 적극적으로 구출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건져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건져주는데 어디에서 건져주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 주신다. 사냥꾼의 올무, 사냥꾼의 올무에 딱 붙잡힌 이 새나 짐승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도 이 새들도 영리해서 이렇게 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안 가요. 어떤 이 올무를 해놨는데 아예 근처도 안 오는 그런 이 짐승 새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냥꾼은 또 머리를 쓰죠. 어떻게든지 위장해서 이들을 잡으려고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이 올무를 놓을 때에 이 많은 짐승들이 대부분 이 올무에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사냥꾼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우리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의 상황을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을 붙잡으려고 하는 올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올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올무뿐만 아니라 전염병 가운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지금 전염병이 얼마나 심합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그 2년 전만 해도 나올 때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난리를 쳤잖아요. 뭐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몇십 명이 아니에요. 몇백 명, 몇백 명이 아니에요. 몇천 명. 그러다가 이제 만으로 넘어가요. 아마 명절 끝나면 어떤 사람은 10만까지 갈 것이다 하는 또 예측을 하잖아요. 세계 막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심한 전염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했기 때문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믿고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래도 마스크 쓰고 방역지침 철저하게 지키고, 지금 예배 중에도 계속 소리가 나죠. 이건 공구이 정확히 다 빨아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사울이 자꾸 자기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쫓아옵니다. 구덩이를 팝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리 올무와 구덩이를 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고 다 피해 나가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이 다윗은 또 경험한 것이 있어요.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잘 나갑니다.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럴 때에 교만병이 생겼어요. 교만해져서 이제 부하 요압을 시켜서, 요압, 우리 군대가, 우리 숫자가 얼마나 되나 한번 세어봐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군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어봅니다. 세어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약 110만 명, 남유다가 47만 명의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쯤이면 괜찮지, 누가 공격해도 감당할 수 있지, 이런 자만심, 이런 교만심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내가 너를 심판할 터인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세 가지를 주지요. 그 세 가지가 다 삼자가 들어가 있어요.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게 할 것이냐, 아니면 3달 동안 적군에 쫓겨서 도망 다닐 것이냐, 아니면 이제 3일 동안 이제 전염병이 돌게 할 거냐. 어떤 거 할 거냐? 3일이냐, 3달이냐, 3년이냐 할 때에 이제 다윗이 그래도 3일이 제일 쉽지 않겠나 싶어서 3일을 딱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심한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죽어가느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3일 동안에 7만 명. 그럴 때에 다윗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들고 주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염병이 싹 끝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전염병이라도 어떤 올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제 편안히 쉬면서, 그동안 바쁘고 시간 없어 기도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성전에 나와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새 힘을 얻고 회복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깃으로 우리가 새를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이제 그의 깃으로 딱 덮고 있으면 어떤 것들도 쫓아올 수 없어요. 심지어는 닭도 이제 사나운 짐승이 오면 구구구구 하면서 병아리를 다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 날개 아래 딱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도 감히 공격해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그냥 허술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면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방패, 손방패로 이중으로 겹겹이 그를 지키신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5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낮에 막 화살이 막 그에게를 향해서 쏩니다. 그러니까 낮에 화살을 피해 왔는데 밤이 되면 또 나를 쏠까? 낮에는 거여우 피했는데 밤에 나를 쏘면 꼼짝 못하니까 막 공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 해살, 이 화살, 밤에 공포.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막 어두울 때에 전염병이 그냥 쫙 소리 소문 없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낮에 일어나 보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재앙 때문에 막 두려움이 오고 이 재앙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재앙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막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런 지키심과 이런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낮에 해가, 밤에 달, 이런 모든 것이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언제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키느냐? 놀라운 말씀, 한번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1000명이 왼쪽에서 막 나가 떨어집니다.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막 엎드려집니다. 그래도 이런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마. 오늘 여러분 다 건강하니까 이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7,000명이 내 옆에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있어도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는데 아니면 어디 모임 갔는데 거기 확진자가 생겼어.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돌아왔어.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가야 돼. 이럴 때에 두근두근하지 않아요? 확진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혹시 나도 걸릴까 봐 막 두근두근 걱정돼서 가봤는데 음성이 다 나온 거예요. 그때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왼쪽에 7,000, 내 오른쪽에 10,000명이 나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이것이 은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느냐.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신대. 이거, 야 천사들아 가라 가서 베고노스 교회를 지켜라. 가라 거기에 성도들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사 방패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 천만이 와도 이 재앙이 두렵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임스 스튜어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국민 배우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1등 이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참 이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 배우로 활동하다가 공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군으로 2등병 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조종사를 뽑을 때에 조종사 학교에 들어가서 조종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장교로 또 올라가는데 2등병으로 군대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장군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국민 배우로 아주 배우들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던 배우였고, 군대에 있을 때는 아주 1등 군인이었고, 나와서는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공군기지에서 날아서 전쟁할 때에 참 적군이 막 들어올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쪽에서 한 방 쏘기만 하면 그냥 비행기는 꼼짝 못하잖아요. 한 방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야 되니까 새벽이면 B-24를 막 몰고 적군이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이제 맞지 않기 위해서 같은 비행 기술을 하면서 또 포화를 쏘아댑니다. 그런데 이 가지 전쟁을 할 동안에 조종관을 잡으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가 군대에 올 때 주신 말씀, 시편 91편 오늘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이제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이 너를 덮고 있어. 지존자의 은밀한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할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조종할 때에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상대방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고 국민 영웅으로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설날 연휴 동안에는 이 말씀을 자꾸 보세요. 이 말씀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다시금 새 먹고 일어서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올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심한 전염병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그 아래서 편하게 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